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런 특징은 사실은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말씀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은 삶이 사실은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때 거기에 중요한 주체는 내가 되죠. 근데 사실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다, 이런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중요한 이런 특징이 있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면 언약 속에 그들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붙잡은 언약, 그 속에 있는 삶의 내용은 뭐냐? 바로 전도자의 그런 삶이었죠. 내가 어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는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응답을 사실 받은 것이죠. 그 복음도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걸 보면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보이면 다른 게 필요 없죠. 돈이 답도 아니고요, 또 좋은 직장이 답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늘 꿈꾸는 세상적인 성공, 그것도 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과 함께 우리 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죠. 또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거냐,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성경이 원하는 전도자 이런 삶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바로 사실 예배와 함께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예배와 함께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우리가 여겨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자 이런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 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가진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게 많은 부분의 전도에 대한 사실 이런 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여러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나의 삶의 현장,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복음 전에서 영접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제자 이걸 보여야 되고요. 그럼 교회 안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사실 전도자의 이런 삶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밖에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나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을 찾아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교회 밖에 제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자가 나오면 그 뒤에 모든 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는 플랫폼, 이게 뭐냐? 그게 다락방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말로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여러 가지 전도 전략 다 들어있고요. 그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 안에 플랫폼 안에 파수망대, 안대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잡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가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 제자. 그러면 이어서 모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준비되죠.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언약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 언약이지만 우리가 절대 언약이다. 이럴 때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죠.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그건 절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붙잡을 언약 중에 언약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적인 언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붙잡을 중요한 그 언약이 있죠.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로 복음을 가지고 나로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리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후대에게, 그 후대가 후대에게, 그 후대가 그 후대에게. 여기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용은 그리스도고 이게 계속해서 뒤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 언약을 끊이지 않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나로 이 복음이
끊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모든 사역을 하든 믿음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런 언약,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중요한 이런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언약이 뭐냐? 사실은 이 강단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죠. 우리가 사실요 이런 메시지다 이럴 때 메시지 안에는 사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크게는 두 의미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 자체가 그 메시지예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이런 말씀이 뭐냐? 강단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증거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미션이 거기에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미션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이런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도 줬지만 때로는 주간 동안에 이룰 비전, 1년 동안 있을 비전, 평생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이런 일, 이런 걸 우리가 보게 하죠. 그 비전은 우리가 하나의 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게 이제 편집,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또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리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겠죠.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오해야 될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이곳에 오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구걸하기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 어떤 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구걸해서 많은 걸 얻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이 성전 미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그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제대로 보면 올바른 답을 줄 수가 있고요, 잘못 보면은 다른 답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지만 특히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늘 오갔겠죠. 이 길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늘 갔던 그런 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이곳을 늘 지나쳤던 이런 곳이죠. 이 사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그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였던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봤고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데 다르게 보였어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 베드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죠. 또 베드로 요한의 이때 그 상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는데 왜 가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요. 성전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즉 여기 9시는 오후 한 3시경 이쯤 돼요. 근데 그 날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늘 봤던, 근데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면은 이제 장애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저 사람이 구걸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이 보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그 사람이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데 물론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지옥에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운명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보이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고요.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 누구냐? 사실 여기에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안진뱅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그 상태죠.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널려 있고요. 우리가 사는 도시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복음을 가지고 보면 한둘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이면서 사실은 복음이 아닌 이런 불신앙적인 것으로 사실은 뿌리 내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봅니다. 그냥 눈치 정도 살피고 봅니다. 점쟁이들은 관상이라도 보고 이러는데 믿는 성도들은 스캔 뜨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인상이 좋냐 나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판단은 언제 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한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여러 반응이 있죠.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있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미션은 뭔가? 사실 미션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 미션은 뭐냐?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정말 뭔가, 그걸 알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봉사를 하냐? 그 사람을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데려오고 데려가고 누군가가 일을 했습니다. 가족이 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뭔가 또 구걸한 것을 나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봉사는 그런 사람 있고요,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어느 면에 정말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린 건강한데 걷지도 못하고 또 날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내고, 그래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이런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적으로 돕고 싶죠. 이런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또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을 돕는데 이런
물질 봉사, 그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도 하고, 어느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추울 것 같으면 옷을 주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참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 사람의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볼 때는 꼭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 도와주고 잘해주고 하는데 결국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해주는데 오히려 더 못해줘가지고요, 그 사람 너무나 화가 나고요, 너무나 속상하고요,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그게 더 좋을련지도 몰라요. 너무 모든 조건이 좋아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다. 그거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저주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불신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는 게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이 사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죠. 지옥 또한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제자의 삶은 영적인 봉사죠. 자,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 그럼 답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위에 다른 게 없죠. 그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물론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필요로 해요. 그걸 구합니다. 그건 꼭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영이 간절히 간구하고 탄식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하지만 우리는 뭐냐?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 성전 미문의 앉은 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선포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람에게 참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른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우리가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가서 그 미문에 가서 앉으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냐? 나의 현장.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현장 하면 그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현장 공사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현장은 어떤 거냐?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나의 주된 현장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은 업이 현장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중요한 현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장은 나의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과 우리가 만남과 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낸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미션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참 다르다. 알고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줬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라. 이런 언약의 미션을 줬어요. 특히 오늘 내용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라. 한 주간 동안에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욕을 먹었다. 아무 반응이 없더라. 어느 분이 영접했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 이 안진뱅이가 걸은 것처럼 걷고 막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당연히 졸지도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질 이런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25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언약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우리의 몸이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질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과 함께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했어요. 구원받죠. 또 구원과 함께 사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했는데 구원과 함께 이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볼 하나의 비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신부는 하나님 자녀죠. 여기 안진병은 치유받게 됐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복음 듣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치유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된다는 사실, 흑암 세력이 꺾인다고 하는 이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이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당당하죠. 또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난 응답인데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25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이죠. 6절로 8절의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게 됐죠.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는 전도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랬다, 내가 어쩌다 한번 어느 분이 영접하면 내가 이러고 오지만요, 우리가 그의 삶이라고는 나란 얘기를 않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비전인데 뭐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줬어요.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갖냐? 전도자들이 갖는 게 제자라는 이런 정체성,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 내가 제자구나, 이걸 본인이 고백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영적 서밋이 나고 나를 통해 복음받은 제자가 이게 영적 서밋이구나, 이 부분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 증거되면 이런 일을 이루시죠. 그래,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러고 나면서 우리가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이랬죠. 그걸 우리는 나와 함께한다, 위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모임 가운데 함께한다,
임마누엘. 또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원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하나님은 함께한다. 모든 문제의 끝.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그랬냐? 성경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걸 알면은요. 언약의 말씀, 우리가 미션,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참된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의 이런 말씀, 그 속에서 언약 미션, 이런 비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25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주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걸 체험하면 당연히 우리는 또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런 비전을 갖고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감사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